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제38화 지금 시작합니다. 학자들이 자유롭게 썰을 푸는 시간, 구미구미님의 9414. 구미구미님, 네. 요즘에 많은 강연을 하러 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많은 질문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한국교는 별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 샛별님이 질문해 보시죠. 네. 강연이나 이런 초청을 가면은 사실 보통 남성 강사들이 더 많잖아요. 네. 남성 교수님들이 더 많고, 이제 그런 강연을 하러 갔을 때에 이제 조금 여성으로서 뭔가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뭐 젊었을 때는 많았는데요. 네. 이제 뭐 다 늙어서. 네. 네, 늙은 여성은 처벌받지 않나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아무개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다 알만한 분인데 어느 그룹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네. 반응이 별로였대요. 네. 근데 제가 갔다 와서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다고 보고를 하니까 그분이 네. 구미구미님은 눈웃음만 살살 쳐도 그분들이 다 좋아했던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우스개로 하셨는데 이제 듣는 저는 여성의 능력이나 네. 뭐 실력이나 물론 여성들이 부드럽게 하면 네. 또 이제 옥토로 마음밭이 이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피디님이 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이 뭘 잘한다 그럴 때 그것을 뭐하고 연결시키는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계통에서는 아무래도 이 직업군에 네. 여성이 소수이다 보니까 내가 실수하면 모든 여성에게 악영향이 가면 어떡하나 이런 또 그런 불편함도 늘 있고요. 그래서 한 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후배 여성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좀 부담스럽고 이렇긴 합니다. 네. 거절하기 네, 어렵죠. 쉽사리 거절하기 거절하면은 또 도도하다, 건방지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몸이 부서져라 이럽니다. 매일매일 바쁘신 우리 네. 그러면은 혹시 또 직업군이 사실 교수도 또 성직도 여자의 비중이 굉장히 적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집에서 또 살림도 해야 하는 네. 거고요. 여성으로서 이 가정과 그리고 일 이것을 병행하는 데에서 혹시 가장 많이 포기하는 게 있다면 몸이 부서져라. 아무 글 쓰고 뭐 설교 쓰고 강연하고 논문 쓰고 책 쓰고 번역하고 이러면서도 또 집안일하고 이러긴 하는데요. 이제 저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플라톤 이원론이라면 심플해요. 육적인 모든 것들은 부정하고 불결하고 열등한 것, 정신적인 모든 것들만 고결한 것. 근데 이 이원론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여성들이 손노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뜨개질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뭐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이 모든 손노동들이야말로 인간은 영육 이원론적이지 않고 통전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래서 앞으로 그 이른바 정신노동을 하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도 조금 더 좋은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라고 할 때 저는 그 통전성이라고 하는 데서 찾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접촉하는 모든 기회들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을 만진다든지 네. 생명체를 만진다든지 이를테면 돌봄 노동들이죠. 네. 네. 근데 그것을 대부분은 여성 노동으로 치부해버리고 남성들은 잘 참여, 그냥 도와주는 자원 이렇게 그렇죠. 분업화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온전한 인격이 되는 데는 영육 이원론이 아니라 영육이 통전적으로 가는
이 분이어서 네. 남성들도 이 기회를 여성들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격이 조금 더 통전적으로 되고 구원받은 온전한 인격이 되는데 도움된다, 영성 수행이다라는 마음으로 왜 저를 네. 노려보시면서 네네. 그러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 기억에 지난번에 한번 여성과학자라고 하는 네. 마치 동그란 네모난 동그라미 이런 네. 것처럼 잘 안 어울리는 그렇죠. 헤디 라머 이야기를 차가워, 하면서 뜨거운 얼음 뭐 이런 네. 말들이 안 어울리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라고 네.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실 알버트 아인슈타인에겐 부인이 2명 있었고 첫 부인은 4살 연상이었는데 밀레반 마리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를테면 대학에 쥐리 공대를 들어갔는데요. 쥐리 공대. 그 대학의 유일한 여학생이었던 거죠. 공대에서. 여성은 공대 잘 이 시대만 해도 안 가니까요. 네. 그런데 이 여성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약간 소아마비처럼 다리가 좀 불편했는데 음악을 부모님이 온갖 교육을 시켜서 음악도 잘하고 근데 아인슈타인도 바이올린 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둘이 코드가 맞아서 그때부터 연애를 했는데 아인슈타인 집에서 반대했습니다. 둘의 연애를. 아, 너에게는 또 한 권의 책이 필요 없다. 그게 뭔 말이야? 머리 좋은 여자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에게는 또 한 권의 또한 책이 권의 필요 책이 필요 없다. 없다. 그냥 여자는 애나 잘 나오면 된다. 집안일 잘하고. 네. 그래서 집안에서 반대해서요. 둘은 애부터 낳죠. 그러고 나서 뒤늦게 결혼을 하는데요. 밀레바 마리치라고 하는 그 부인은 결혼과 동시에 육아라고 하는 돌봄 노동에 투입되면서 본의 아니게 예. 처음에는 둘이 학생이던 시절에는 같이 연구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아인슈타인, 마리치 이렇게 논문을 같이 냈습니다. 그러나 딸 낳고 아들 낳고 또 아들 낳고 이게 반복되면서 이 여성은 더 이상 과학 연구를 하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이제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네. 여성상 이런 현모양처 네. 이런 여성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그 노벨상 받는 상금을 다 주고 이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성은 그 밀레바 마리치라고 하는 여성은 노벨상 상금을 상금. 누구한테 줬어? 상금은 첫 번째 부인한테 다 줬어? 이혼 위자료로 주고요. 그나마 괜찮네.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집에 태어난 둘째 아들이 조현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들은 나중에 정신병원에서 죽는데요. 이 어머니는 그 아들 부양하느라고 아인슈타인은 이미 미국으로 망명을 했고요. 예. 그래서 부양하느라고 그 피아노 레슨까지 해가면서 네. 그렇게 말년을 이제 힘들게 살다가 가죠. 예. 그래서 아인슈타인하고 둘 다 과학도가 꿈이었던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자아실현을 못했나 이런 건데요. 사실은 우리 시대에 지금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가? 그래. 82년생 김지영 네. 예예 해보시죠. 예.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김지영 소설로 나와서 히트했고 네. 영화화가 됐잖아요. 네. 그 영화가 된 다음에 몇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네. 대표적인 논란을 제가 한번 의견을 묻고 싶더라고 네. 견해를. 네. 하나는 여성의 입장에서 그걸 보고 김나영 아나운서가 네. 그 영화를 보고 자기는 불편했다. 이건 다 그런 여성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모르는 것 같다. 네. 자기는 다 왜 남자와 같이 왜 바지를 입어야 되느냐. 여자는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게 많다. 꼭 네. 김지영처럼 80이 된 김지영처럼 또 그 영화에서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대립적으로 그래야 되느냐.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청년위원장인가? 거기에서 청년 대변인, 장모 대변인인데 이 친구는 여성이 받는 차별이 여성만의 것이 아니다. 모든 남성들도 소위 소외된 남성들, 말하자면 지배자이지 않은 남성들도 대부분 그런 차별은 동일하게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여성으로만 치환해버리면 남성의 차별은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두 가지 시각이 네, 만만치 네, 않게 네. 있었고 네. 물론 지금의 시대적 분위기에서는 이 둘 다 엄청난 비판을 받고 끝났죠. 네. 그렇지만 이런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인 것 같거든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신학자로서의 해설이 한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질문들은. 이제 이를테면 아까 아인슈타인. 네. 미국 같은 다문화 사회에서 원래 그 나라는 처음부터 패치워크,
예. 소사이어티 아닙니까? 이제 다 여러 다인종, 다민족들이 같이 만든 나라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와스프라고 부르는 백인, 앵글로 섹슨, 화이트, 이제 요 프로테스탄트 이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에서 유색인들이 우리 유색인이어서 힘들어요. 이 말을 할 때 백인이 너네만 힘든 거 아니야. 백인도 힘들어. 이렇게 인생은 힘들어요. 네. 인생 고야. 안 힘든 사람은 없죠. 예. 예, 윤동주 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은 살기 힘들다는데 시가 이렇게 쓰여진다, 쉽게 쓰여진다는 것은 네. 이런 시도 있는데 이게 바로 어떤 문제를 사소화하면서 물타기 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는 나 힘들어 그러면 힘들구나라고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누구도 힘들어? 백인도 힘들어? 이렇게 나오면 대화가 더 이상 진척이 되지 그래. 않거든요. 네. 일제 시대 때 일본 우리는 사람도 힘들어 이러고 나오는 거죠. 우리 지금 친민지 네. 민족이 힘들다는데 네. 일본의 지배자들도 다 힘들게 살아. 그러니까요.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네네네. 힘들죠. 아니 그건 말이 그러니까.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여성이어서 행복해요. 요거는 신학적으로는 조금 다른 문제이겠습니다만 현실 논리에서는 바지를 다 같이 똑같이 입어야 된다는 뜻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여성들이 차이를 거세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차이가 차별이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렇죠.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페미니즘이 요구하는 건 세임이 아닙니다. 네. 똑같아질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 인간은 네. 모든 사람들이 쌍둥이끼리도 세임은 아닙니다. 네. 이퀄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회도 그 공정하게 같이 좀 누렸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했는데 경력 단절 생기고, 아니 OECD 가입 국가 중에 한국만 M자 곡선이에요. 20대 때는 취업을 남자랑 똑같이 하는데 네. 35세에서 42세까지는 갑자기 집에 들어가야 되고 애 낳느라고 네. 그 다음에 애들이 조금 큰 다음에는 생활비 벌랴 집에 간병할 분 생기고 막 이러니까 여성들이 다시 또 취업 전선에 나와요. 네. 그래서 M자 곡선입니다. 네. 그러나 두 번째 M자의 꼭지점은 다 비정규 노동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 키웠던 분들은 학습지 교사를 비정규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M자 곡선이 이른바 OECD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이렇게 원만한 등성형으로 가야 네.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도 좀 해결되고 그래요. 82년생 김지영 문제도 좀 해결되고 네. 이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것이 축복이지 그럼요. 결코 힘든 저주가 아니다라고 이제 다 같이 공인되는 사회가 될 텐데요. 이러기 위해서 저는 국가가 이 돌봄이라든가 양육이라든가 하는 것을 여성에게 전적인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네.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남자가 좀 쓰려 그러면 아이 한국에서 눈치 주는. 누가 이렇게 하지 맞아요. 말고 승진 못한다 네네. 이런 말 하지 그래서 말고.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조금 더 국가의 역할은 그거 하려고 있잖아요. 네. 프랑스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원천이 됐던 것은 결혼 제도를 조금 틀을 좀 풀어서 국가가 가족의 기능의 일부를 가져가고 그건 뭐냐면 남자들이 편안한 거죠.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양육비를 딱 넣어주니까요. 네. 왜 꼭 아버지가 다 뭘 이렇게 가장이니까 니네가 다 해야 돼 왜 이럽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건 남성들을 해방시켜요. 그리고 국가를 향해서 이 양육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사회화했으면 좋겠다. 네. 적절하게 우리가 페어하게 네. 대우받고 싶다. 네. 이러면서 평등과 자유와 뭐 박애라든가 이런 가치들을 살려가야 되는 네. 거죠. 네. 이거를 남녀의 문제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맞아요. 남녀는 아유, 사랑하는 존재지 싸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네. 구미구미님의 페미니즘은 아주 기분 좋은 페미니즘 같아요. 네, 근데 점점 사실은 이렇게 영화나 이런 사회가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젊은 20대의 청년들은 그냥 아예 비혼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연애조차도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막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 저한테도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 청년들이 결혼, 육아 이걸 할 수가 없는 게 이제는 너무 많이 손해볼 것 같고 너무 여자만 경력 단절 M자에 네. 내가 될 것 같고 이래서 자꾸 그러니까요. 망설여지는 것 이제 같아요. 이 대목에서 네. 그 좋은 참고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첫째는 시편에 나오는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어찌 이리 그리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지. 요 하나가 예. 이제 기독교 페미니즘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집트가 그렇게 압박이 심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사랑하여 네. 자녀에서는 더 불어나더라. 네. 그래서 이 국가의 공포 정치에 맞서서 너희들은 사랑할 수 없다, 결혼할 수 없다, 더더구나 가지지 못한 자들은 네. 이렇게 왜냐면 가진 자들은 내식 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회일수록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래요. 더 많이. 더 풍성해지고 네. 이 풍성한 생명을 다 같이 누리는 네, 것이 그래요. 기독교의 또 네.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살기 어렵다고 연애조차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아기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고 연대해서 더 많이 낳고 더 사랑하고 네. 세자매가 힘으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오히려 그 힘으로 국가의 역할을 사회적 네. 역할 특히 돌봄 노동에 대한 네. 그 역할을 요구해요. 계속 국가에 대해 소리를 요구하는 내고, 예. 그럼으로써 우리 인류가 영속하는 것은 우리 후세대가 없으면 영속이 안 되니까 그쵸. 이렇게 우리 남녀가 대립할 사이 없다. 네. 서로 연합하여 사랑해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보자. 예. 좋은 얘기 같아요. 너무 네. 좋았어요. 예. 네. 우리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수 구약발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10계명 이제 거의 중반부? 후반부? 그렇죠. 거의 어느 정도 왔나요, 저희가? 이제 우상 숭배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쳤어요. 네, 그렇죠. 네. 이게 10계명의 핵심이에요. 네. 이게 알파 오메가로 다 말하죠. 아, 10계명에서요. 나머지 윤리 규정들은 다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윤리 규정들을 금지하는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안식일법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봤으면 네. 합니다. 네. 그러면 본문은 20장 8절이죠. 안식일이. 네. 예. 네. 8절부터 11절까지가 안식일법입니다. 네, 그러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어요. 안식일법을 제일 앞에 문장의 동사가 즈코르 명령법이 즈코르 자카르 동사인데 영어로 remember 기억하라 명령형입니다. 네. 기억하여라. 뭐를 안식일을 기억하여라. 네. 그 언제 안식일 앞에다 창세기는 어디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 걸 찾아봐야 돼요. 네. 기억하여라니까. 네.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처음 준 법이 아니에요. 네. 기억하여라니까. 그럼 뭘까요? 창세기 제1장 2장에 네. 거기 창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거기 2장에 1절 3절 그게 안식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6일은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네. 욤 12이 세븐스 데이 일곱째 날에는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네. 끝내시고 그다음에 샤밧 쉬셨다. 네. 요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일단 기억해야 되고 그래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쉬심을 기억하라. 예, 하나님이 쉬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2장 3절에 보니까 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 이 말이 네. 출애굽기에 그대로 반복되네요. 그렇죠. 안식일을 네.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억이라고. 예, 그러니까 2장 3절, 1절 3절에 네. 있는 문학을 그대로 예, 따왔습니다. 그래. 네. 그러니 이거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거꾸로 말하면 이 10계명에 있는 이야기는 창세기의 제일 앞부분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또 10계명은 신명기 5장에 또 나오거든요. 네. 신명기 5장. 네. 그래서 학자들은 신명기 5장의 10계명이 더 고대적인 것인가 출애굽기 20장에 더 고대적인 것인가 이걸 서로 논쟁하는 그런 네. 오랜 세월을 지냈어요. 네. 네. 지금 현재 내린 결론은 신명기 5장에 있는 신명기법이 좀 더 올더 오래됐어요. 원판이다. 어. 그리고 거기에 모음을 보면은 장모음, 단모음 현상이 나타나요. 네.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장모험화된 현상을 보면서 후대로 갈수록 생기는 모음 변화가 신명기법이 좀 더 먼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러니까. 쓴 적이 있어요. 학자들의 얘기네요. 네, 네. 학자들 네.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학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여기는 출애굽기 20장 거는 조금 더 후대, 즉 네. 제가 결론 내리기를 음. 창세기 1장은 포로기 예. 이후의 문학인데 음. 그 문학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딱 한 단원인데 요것이 출애굽기 20장의 네. 문학하고 같은 결을 이룬다. 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제일 오래된 것은 신명기. 예, 보자. 신명기가 제일 오래.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비슷한 시기? 예, 그러니까 같은 시기, 네. 같은 시기, 같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보이고, 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자체하고 예. 이제 포로기 이후라면은 역시 디아스포라 음. 상황이 이 십계명 상황도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네. 예전용으로 예. 기록된 것이다 하는 것을 첫째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 집에서 엄마가 애한테 가르치는 교육용 예. 또는 라피가 열은 토라 학교 네. 교육용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래서 예배용과 교육용. 네, 네. 그래서 가지 디아스포라 목적이네요. 말씀 공동체의 10계명 이거는 하나의 원론과 같이 또 우리 국가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네. 그런 것을 입에 딸딸딸 외워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네. 공국민이 헌법, 딸딸 헌법 외우듯이 일장이죠.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10계명을 이걸 똘똘 외우고 그 정신을 익혀야 되는데 제일 이제 그 제도의 핵심, 시간 운영의 핵심은 안식법이다. 그렇죠? 예. 그래 안식일을 기억하라.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날을 복을 주었다. 예. 복을 주어서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은 다른 날과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다른 날에는 우리가 종사하는 일들을 하나님과 사역하는 일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네. 이 안식일은 스톱. 그리고 중지하고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한번 되돌이켜 보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피곤한 몸을 쉬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쉬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중간 점검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거 샤바라는 말은 스톱, 시즈지만은 사실은 샬롬의 뜻이 가까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으로 복원돼야 돼요. 이 네. 날은, 하루는. 그거 6날은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가 상처받잖아요. 일하다 보면. 네. 힘도 들고. 예, 원수들이 공격도 받고 사탄의 유혹도 받고 이렇게 마음에 좀 나쁜 마음도 품게 되고 또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입으로 남을 갖다가 공격하기도 하고 네. 또 기분 나쁜 말 들어서 속상하기도 하고 막 일그러지고 네. 그걸 죄된 현실을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 그날에는 회복해야 된다 이거죠. 음. 네. 그래서 평일날에 생겼던 암세포도 안식일날 싹 사라지게 리듬으로.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의 리듬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시간을 활용하고 시간을 운용할 때 예. 가장 기본 단위로 6 플러스 1, 예. 6은 3 플러스 3. 예. 그래서 3 플러스 3 플러스 1 이퀄 7. 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의 리듬이거든요. 아. 창세기 1장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 한 매듭, 네. 그다음에 4, 5, 6 한 매듭, 그다음에 7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3일 예배. 3일 기도회. 3일 예배라고 했어요. 3일 예배, 예배를 나는 말 안 쓰는데 어쨌든 3일 기도회 네. 이렇게 하지만 예배죠. 또 그것도 예배로 치면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자꾸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가는 시간의 운용법이에요. 네.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내가 네. 세상 풍조 따라서 멀어졌던 내가 안식법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모든 시간을 스케줄을 조절해 나가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일 날 이제 근데 사업을 계속한다든가 네. 또 가게를 열었다든가 이게 율법적으로 처단해야 될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영성 상태는 하나님으로 다 가까이 나가려는 그 열심이 아직 부족하다 그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나 그걸 율법적으로 정지할 수는 해서는 안 됐지만 뭐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긴 그렇지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는 정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본래 안식일법은 그렇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는 날. 가려는 그 아, 열심을. 그런, 네. 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못 지키는 자를 죄인으로 했기 때문에 예컨대 안식일 날 일용 노동자가 일 안 하면 애들 다 굶겨야 될 때. 그리고 포도밭 일하러 나가. 그럼 그 주인도 포도밭에 일 하루 안 하면 안 된다고 또 일꾼을 쓰고 또 주수기는 더구나 더 그렇고 우리 익산 저 가면은 상추 말이 있거든. 상추. 네. 막 이렇게 하우스 재배하는데 제가 부엉이 한번 갔더니 예배 마치고 딱 가버려. 네. 왜 저래 그랬더니 상추 빨리 따야 된다 오늘. 주일이지만 상추를 안 따면은 이거 하루만 안 따면 다 예. 문제가 생겨. 이런 경우 같은 걸 죄인으로 규정하기는 참 어렵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죄인들을 특별히 가까이 했던 그렇죠. 이유가 그런 율법주의로 인한 폐해를 우리 주님이 극복하고 이 말씀의 정신을 되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 안식일법을 우리 시간 사이클 시간 주기로 말씀하셨고 안식일 날 이날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렇죠. 일주일 동안 혹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상처받고 오염된 이것도 깨끗하게 씻는 시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 아까 안식일법이 그 이후에 안식년하고 희년법하고도 연결되잖아요. 그렇지. 베이직이죠. 네. 네. 그리고 이 십계명에서 상당히 큰 부분 차지하고 있고, 근데 십계명의 첫 전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그 노예를 해방하는 하나님, 네. 이것과 연결한다면 안식일법이 오히려 그 노예제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제기와 연결돼 있는 거. 그렇습니다. 중요한 네. 얘기를 하셨는데 계약법 제일 앞에 출애굽기 20장이 이제 지나고 21장부터 네. 본격적인 윤리법이 그러니까요. 나오는데 제일 앞에가 이제 안식일법. 예, 노예를 6년 부려먹거든. 반드시 7년째는 해방시켜 줘라. 네. 그럼 뒤에가 다른 법에도 계속 나오는 게 안식일을 지키되 너희 집에 있는 종, 낙이. 나귀, 동물까지도 네. 쉬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35장 1, 3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 여성 노동 금지, 부엌에 불도 피우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는 그야말로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부조리로부터 한번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판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라 네. 하는 그런 하나의 시간 리더입니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네네. 안식일 날 하루만 하나님의 날이고 나머지는 그냥 세상과 섞여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 일하지 말라 거기 있어요. 일하지 말라는. 네. 노동. 그거는 어디에 겨냥됩니까? 노예 노동에 네. 직접. 그렇죠. 예, 노예 노동, 노예들을 계속 부려먹지 마라. 그런데 일하지 않고 사는 유한 계급들에 대해서는 네.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와요. 6일 6세 동안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열심히 일 안 해. 왜? 자기는 사용자니까 노예들을 또 이런 거 이제 부려. 자기는 네. 이렇게 감독만 해. 아니면 나가서 뭐 어디 골프를 치든가 뭐 밥을 먹고 놀든가. 이런 유한계급들은 안식일을 준수할 수가 없어요. 네. 오히려 네. 매번이니까 맨날 안식일이니까. 방금 질문에 이게 답이 되는 거 모르겠는데. 아니 역으로 답변을 해주셨기 예, 때문에 예. 그게 사실은 안식일법을 양쪽에서 네. 다 봐야 되는 거죠. 그 그 유한계급의 루시 문제와. 결혼한 보아스 있잖아요. 네. 보아스. 보아스가 들판에서 일꾼들하고 같이 일을 해요. 네. 사용자지만서도 같이 노동하고 일하고 그다음에 그 밭에서 담요를 덮고 잔다고요. 네. 그래가 루시 그 담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똑같이 일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그게 모형이다. 예, 갑질하지 말고 아. 이게 성경 그게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십계명에서 얘기한 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처음 네, 출발할 네, 때 네, 네. 그다음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하신 하나님 네. 그다음에 우상 섬김에 대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는 우상 섬김에 대한 이야기와 네. 안식일법은 노예를 해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그렇죠. 집중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네.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요 네. 집중 1번, 2번이 뭐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아니죠.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네. 마지막에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 막 얘기했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뭐 하나님은 보편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부분. 네.
그분이 그 하루만이라도 자기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이기적인 것, 또 집단적인 이익까지도 네. 또 국가주의까지도 내려놓고 하루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묵상에 잠겨서 내 하는 이 일이, 목사는 이 목회가 네. 또는 국무총리는 내가 하는 이 정치가 예. 과연 인류 보편사에 부합하는 건가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게 안식일법의 위대한 예. 점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요일에 대한 것도 사실은 좀 많이 문제 논란 뭐 그-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어떤 누구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단이라고 막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의 주일 지키는 거를 굉장히 태양신 비난을 숭배를 하고 그래요. 예. 로마 시대 태양신 숭배를 따왔다. 그거는 네. 사실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부활하신 날을 네. 주일로 잡았어요. 네. 주일이라는 것은 영어로 the Lord's Day 아닙니까? Lord's Day, 주님의 날, 주일. 그러니까 주일이 되는 건데 이건 히브리 말로 욤 아도나이예요. 욤 야훼. 네. 이거는 예언서 전체에 꿰뚫고 있는 주의 날, 주제인데 주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네. 네. 하나님께서 모든 억압자들을 물리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다음에 모든 폭력자들을 물리치는 그의 날. 네. 그의 날, 네. 그날이 오면에 그날이, 그의 그렇죠. 날이죠. 그날이죠. 네. 주의 날이. 그날이 바로 부활의 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주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 안식일 다음 날을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초대교회부터 지켜왔는 것인데 예. 그게 무슨 뭐 태양신 숭배의 날이 썬데이라고 해서 이거 우상 숭배 날이다 뭐 그건 하면서 아니죠. 네.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네. 네. 자들이 그러면 그 있어요. 안식일과 현재 주일을 일치시키는 통일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뭔가의 얘기들이 또 우리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에서 나올 안식일 것 같은데. 자체를 폐지시켜 버린 거죠. 예.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사회적으로 불가능해졌어요. 예. 로마 제국 하에서. 예. 예. 노예들이 쉴 수가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네. 못 쉬어요. 예. 가지고 있는 자들, 권력자들만 율법을 지킬 수 있죠. 예. 그래서 주님과 폐지시켜버린 거죠. 그러면은 안식일을 폐지시키고 주일로 대체한 건가요? 대체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안식일을 폐지하고 주님이 제정한 건 아니에요. 주일날을. 주일을. 주님이 네. 사흘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네. 그날이 우리에게 완전 해방이 되는 날이죠. 해방을 선포하신 거예요. 희년이 온 거죠. 희년이. 그래서 그날이 우리는 이제 우리 제자들은 그날을 주일로 잡고 네. 바울 사도도 에베소에 가서 할 때 또 그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일을 율법주의적으로 자꾸 적용하는 자들 오늘 안식일 지키라는 것과 연결하는 또 거. 네. 안식일법을 만들어 갖고 주일날 분식집 문 연 집사를 뭐 그냥 예. 막 그냥 죄인 취급하고 믿음이 적고. 네, 주일날 어쩌다가 가족끼리 좀 놀러 가면 가다가 뭐 교통사고 난다 그러고 주일 어기면 뭐 그날 뭐 그 주는 사업이 뭐 잘 안 된다. 전부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네. 예수님께서 이미 폐지하신 네, 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하고 폐지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이 지금 기념하는 주일 예. 종말론적 개념이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심판의 날, 개념입니다. 온전히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해 날 그날에 그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 이것을 담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날. 그렇죠. 주의 샬롬하는 날이니까. 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주의 날이 세상으로 다른 날도 주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퍼져가는 네. 그러한 근원적인 날 이렇게 되어지면 참 그렇죠.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렇고 안 지킨다고 해서 죄를 주거나 네, 그런 건 아니고. 미워하거나 왕따를 놓거나 음. 그러면 안 된다 그거죠. 네. 까지 신앙이 더 자라도록 같이 이렇게. 자, 네. 그러면 안식일법에 대한 이야기 네. 정리하고 우리 10계명 전체에 대해서 오늘 그 마무리를 한번 너무 길어지니까 네. 마무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십계명 우상숭배를 개념을 전하려고 서너 번 했나요? 예. 네. 계속 반복해서 네. 했죠.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문화적인 부분까지 합쳐서 네. 우상숭배 금령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가장 베이직만 예. 여러 번에 걸쳐서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일법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하고 싶었던 게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윤리 규정이 나오는데 네. 그건 차후에 한 번 더 네. 입으로 예, 어떻게 이 원리 10계명 위에서 기독교 윤리가 예. 이루어지겠는가는 또 윤리학자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우리 네. 네.
꿈이 근데 꿈이 이제 꿈이님. 꿈이 꿈이라고. 네. 예. 예고편 간단하게 하나 예. 해주시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네. 사사기 예. 또 신명기 사가로 돌아가려고. 지난번에 우리 히트 친 게 예. 엘리야 엘리사 얘기잖아요. 예. 네, 네. 히트 쳤어요. 히트 쳤어요. 내가 가는 데마다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예. 정말 처음 들어봤다고. 그래서 이번엔 기도원 얘기를 갖고 한번 히트 쳐보려고. 예. 네. 사사기 6장 이야기 그렇게. 한번. 그리고 10계명의 나머지 윤리 규정은 네. 2부에서 또 다음에 또 예. 한번 다루기로. 그렇게 하도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10개면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예. 지루하다고 그래. 그렇죠. 예. 우리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깨달음이 있으셨을 텐데요.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방송 들으면서 샬롬하고 참된 안식일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